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케아 신조 중에서 성령 하나님 항목에 대해서 나눴어요. 사도신경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항목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다. 헛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니케아 신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바였어요.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항목 중에 추가될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오늘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빛에서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부분,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사도신경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공회와 이제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그 의미를 풀어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혹시 사도신경 때 기억나세요?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근데 니케아 신조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때, 자, 하나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통일성. 자, 거룩한, 거룩성. 보편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성격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사실 그때 사도신경 할 때에 요 사도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도성이라고 직접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것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성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사실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니케아 신조는요, 381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325년에 공인된 니케아 신조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전문을 읽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가시적이거나 불가시적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에게서 독생자로 나셨으니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나신 분이시고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하늘과 땅 위에 존재하는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언하는, 그리고 보강하고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그가 나시기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유래되었다든지 창조되었다든지 변모하고 변질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인 사도적 교회가 정죄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25년 니케아 회의 공인된 그 신조에서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죠. 이 내용이 빠진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러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문을 저주 구문이라고 그래요. 저주 구문.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의 오류를 분명히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의 사도적 교회가 정죄합니다. 이제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 교회가 정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81년에 나오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가 325년 판에도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325년 니케아 신조서부터는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교회의 사도적 성격,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게 추가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적 교회의 그 성격을 따라서 이단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을 정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81년에는 그럼 왜 이 저주 구문, 이 정죄 구문이 빠지고 그냥 교회의 성격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이렇게만 나열됐는가?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그 저주 구문이 빠졌다고 해서 이 구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 구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앞에 니케아 신조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렇게 믿지 않고 지금 요 따위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지금 사도적 교회가 정죄합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인데 근데 이제 325년에는 왜 이 저주 구문이 들어갔고 381년에는 빠졌냐면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325년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당사자로. 누가 있었어요? 아리우스가 있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지금 이단을 주장하고 있는 그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이 눈뜨고 버젓이 있는 현장이 325년입니다. 그 아리우스와 이단자 아리우스와의 치열한 논쟁과 대결이 있는 게 325년이에요. 그래서 325년의 신조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아리우스와 그 일파를 정죄하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강한 선포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리우스의 주장, 가르침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에서 325년에 3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세계 교회에서 다 모였어요. 그중에 2명이 이 니케아 신조에 서명하는 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4명이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니케아 신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381년에는 이 니케아 신조가 확립된 상태잖아요. 약간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파열음은 있어요. 그걸 정돈해야 돼.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주 구문은 넣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 항목에 이미 고백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이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 구문이 없어도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리우스파라고 이게 이렇게 정죄되겠잖아요. 그냥 정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공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제 저주 구문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엉망으로 비성경적으로 반성경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325년이나 381년이나 요 배경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핵심은 그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이단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는 교회다. 이단은 정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사도적 교회가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그 사도적 교회가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그 사도적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교회의 사도적 성격하면 뭐가 떠올라요? 무엇이 정말 이단 정죄의 기준이 되겠어요? 대번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는 것이겠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정말 궁극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기준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적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적 교회가 지금 이단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신들 자체의 권위로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전해받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권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그 복음, 이것이 궁극적인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도성이에요. 이게 진짜 사도성. 이 말씀 외에 무엇으로 이단을 구별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성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사도성을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사도적 지위의 계승,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적 권자가 있는 자리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해하고 있는 사도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로마 카톨릭이 사도적 자리를 계승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로마 카톨릭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마치 왕권이 계승되는 것처럼 주교에 의해서 계속 이 사도권이 계승된다고 하는 거고 그 정점에 로마 교황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의 꼭대기에 로마 교황이 있으므로 로마 교황이 파문하는 게 사도적 교회가 파문하는 게 돼버립니다. 로마 교황의 파문꾼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사도권 가지고 이 열쇠권을 가지고 너 파문한다. 천국에서 쫓아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은 결국 이 사도성을 궁극적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성경에 두지 않아요. 교회 자체에 두는 거예요. 교회 자체. 나아가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사도권을. 그래서 중세 때 얼마나 어이없는 파문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경적 권위 없이 단순히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심지어 로마 교황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사람을 파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배격해 왔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그렇게 파문당했어요. 루터도 그렇게 파문을 당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됐어요. 1521년 1월 3일 로마 교황이 칙서를 발행해서 루터를 파문해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결국 사도성의 핵심은 뭐냐면 자, 무엇에 기초해서 올바르다 하는 것이며 무엇에 기초하여 정죄하는가, 이게 사도성이에요. 이게 사도성 논의의 핵심입니다. 성경이냐 아니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그 궁극적인 최종적 기준을 성경에 둔다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대화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이제 사도적 교회를 계승했다고 해도 그래도 결국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 권위는 말씀이 돼요? 성경이 돼요? 그럼 서로 간에 대화가 돼요. 왜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사도성의 핵심이라고 이미 진작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대화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그들이 성경을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보다 누구의 권위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교회가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자기들만이 성경을 유일하게 바르게 해석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거기에 정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대화가 막혀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하겠다는데 니네가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통이 개입되고 관습이 개입되고 자신들의 입장이 개입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가 막힌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사도적 지위, 사도적 자리를 계승한다? 그것도 진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한 사도성?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잘못된 사도성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위와 자리를 사도성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제 치명적인 문제냐면 조직된 교회가 이제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 자체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칭의, 이신칭의가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않는다. 믿음뿐 아니라 선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완전한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로마 가톨릭과 우리와의 차이가 된 겁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를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갈라진 거죠. 완전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어느 수준까지 나아가냐면 이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무흠 잉태설을 정식 교리로 선포를 합니다. 교회가. 성경에 그런 내용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평생 동정녀 교리를 선포해요. 아니 그런 내용 성경에 없어요. 나아가서 성모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성모 승천 교리를 교회가 선포를 해버립니다. 20세기 들어서.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교리를 선포해버려요.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러한 그들의 주장을 판단을 해요?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사도성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도성은 뭐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에요. 성경 가지고 그런 교리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 가톨릭은 이미 누가 최종 권위자예요? 사도적 권위인 사도적 교회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사도성이 있다 그러고 그것을 최종 권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선포해 놓고 누가 그럼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누가 판단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아무도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이 성모 이 교리, 이 우상숭배죠. 사실 이 우상숭배 교리를 아무도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정했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이거 오류가 있습니다, 폐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에 침뱉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로마 가톨릭은 점점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성은 그러므로 사도적 어떤 지위, 어떤 자리를 계승한다. 그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버리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오류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이 만들어져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오류들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도의 자리가 계승된다든지 사람이 계승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도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성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사도성이고 그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야말로 사도적 교회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회의도 한번 생각을 좀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니케아 회의에서 정말 말하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뭘까? 자, 물론 니케아 회의가 당시에 최초의 세계 교회 회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니케아 회의에서 사도성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사도성이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교리가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니케아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성경적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됐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말하는 사도적 교회의 그런 궁극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말하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에 충실한 교회인데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우리들이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우리 사도적 교회가 이것을 배격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교회의 권위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니케아 신조는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는 그러므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기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이걸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교도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려 8절하고 9절에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가 어디서 그걸 따왔겠어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아리우스가 전한 이 가르침은 사도적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자 사도적 교회가 정죄한다. 지금 요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충실하게 따르고 그 성경대로 그 가르침대로 이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성인 거예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12절 같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리고 보세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사도들이 임의로 전해준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거예요. 12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에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이에요. 사도들의 권위 자체도 그 자체로도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죠. 누구의 권위 하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사도들의 권위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그 사도들의 권위, 이 사도들에게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도 심지어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임의로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해버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권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도 한번 가봅시다. 4절부터 15절.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위 이게 뭐겠어요? 자신들에게 사도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뭐 꼬리가 막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같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다른 걸로는 이게 지금 거짓된 사람들인지 참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 그의 전통, 어떤 그의 어떤 규모,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이런 것들로 지금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뭘로만 그러면 구분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복음, 그걸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자칭 사도들도 다 거짓 사도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늘로서 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로서 온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좋은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걸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기 때문에 이 저주 문구에 대해서 정죄 문구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겠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도적 교회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말씀을 잘 몰라.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잘 몰라. 대충 그냥 믿으세요. 이건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그걸 믿고 그대로 따르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당연히 사도적 교회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개신교라고 해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결과로 바른 교회를 세워진 건 맞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개신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에서 망각하고 잊고 있고 엉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다면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막 사도성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이해가 다르고 우리의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사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냐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사도적 교회냐에 대해서는 막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사도적 자리를 계승했다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성을 말하니까 그래서 뭐가 사도적 교회고 아니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걸 보면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표지를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그렇죠. 교회 표지는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냐. 그리고 그 바르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느냐. 이러면 그가 사도적 교회다. 참 교회다 그랬어요. 어떤 자리고 뭐고 이런 거 아니고 또 규모 이런 거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규모가 좀 작고 혹은 정말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표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크예요, 마크. 그러니까 여기 딱 체크하는 거잖아요. 딱 마킹하잖아요. 사도적 교회, 참교회 마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책 표지를 보면 그 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마크가 있는 걸 딱 보면 참교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말할 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로마 가톨릭이고 우리고 다 사도신경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자, 니케아 신조 둘 다 받아들여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가 쟁점이고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신칭이 그 교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파되는 핵심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신칭이 교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비로소 발견된 거 아닙니다. 이미 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아까 1장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복음하고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쟁점, 갈라디아서의 쟁점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따위로 나온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합쳐져야 온전한 의라고 나온 거예요. 딱 로마 가톨릭의 이야기가 지금 갈라디아서에 이미 나왔던 거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갈라디아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굉장히 갈라디아서가 논쟁적인 어조로 6장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세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시작을 했다가 행위가 막 섞이면서, 할례가 섞이면서 이게 막 변질이 돼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 다시 이 교리가, 이 성경적 가르침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일이 달린, 즉 교회의 존립 문제를 결정하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요? 이신칭의 교리가. 시편 130편 주석에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바르게 서 있다면 교회가 서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타락한다면 교회 역시 타락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일부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막 또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뿐입니다. 머리에 뿔 달리고 꼬리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경계하라고 내내 말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적 교회다,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와 더불어서 성례의 신실한 집행,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 또 교회 표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대로 성례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뭐 감동 준다고 해서 막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로마 가톨릭 두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성찬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찬을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제사, 반복되는 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 미사가 진짜 죽는 거예요. 피만 안 흘렸다 뿐이지 반복되는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막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오, 그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변화된 이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면서 넣어주니까 오,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구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감동하겠죠. 그러나 그거 말씀에 따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로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결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것이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금 떡 자체가 포도주 자체가 뭐가 변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진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화채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말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거지. 이 떡 자체가 이 잔 자체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 똑바로 하라는 거죠.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집행되는 이 성례 그 교회가 참 사도적 교회라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에 대해서는 부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따라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라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절반 정도 좀 다 부패해 버렸지만 흔적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흔적이. 로마 카톨릭은 흔적이 남아 있는 교회다. 이제 거짓된 교회인데 흔적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자, 그래서 표지를 꼭 보세요. 표지. 교회 표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뭐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 이제 정말 뭐 직장이 옮겨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3시간 넘는 거리로 이사를 갔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잖아요. 저희가 임명 증서를 떼서 이제 보내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 뭘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큰 교회, 안락한 교회, 뭐 좀 있어 보이는 교회, 건물 있는 교회. 우리가 대체로 좋은 교회 이렇게 둡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볼 건 그게 아니에요. 뭘부터 봐야겠어요? 사도적 가르침이 지금 선포되는 교회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너무 아이러니.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탈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적 이 신조 안에 사도적 가르침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겠습니다.